합장 경례.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4월 21일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 원불교 교도를 대표해서 정중한 조의의 마음을 표합니다. 교황님 떠나셨지만 교황님께서 남기신 그 자비와 사랑,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한 간절한 기도와 그 실천은 우리 인류 역사의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110년 원불교 대각 개교절을 맞이해서 오늘을 축하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이웃 종교의 대표자들과 또 정부를 대표해서 축하하기 위해 오신 이 지역의 또 의원님과 자치단체 장들도 다 참석하셨는데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황하게 제가 경축사를 글로 발표를 했는데 읽다 보니까 좀 길죠. 그렇습니까? 제가 그래서 덧붙여서 간략하게 부연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110년 전 오늘 4월 28일 대각하시고 원불교를 개교하시면서 물질이 개벽도니 정신을 개벽하자, 그 표어를 내걸고 원불교 문을 열으셨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이런 포부와 경륜, 이것은 저 영광 시골에서 한 사람의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의 종교를 문을 여는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새로운 문명시대, 개벽시대가 열리는데 후천 개벽시대라고 합니다. 후천 개벽시대의 새로운 종교로서 참 문명시대를 열기 위한 역사적인 선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물질이 개벽도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신 그 선언입니다. 당시를 회상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물질 개벽 시대는 꿈도 꿀 수 없는 시절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찬란한 물질 문명의 개벽 시대를 예견하시고 우리의 생활이 한없는 풍요와 편리를 누리는 시대가 오지만 그 이면에 인간의 정신적인 퇴락으로 인해서 정신 문명은 더욱 어두워지고 인류는 더욱 불안과 고통에 헤매이게 될 것을 예견하셨기 때문에 물질이 개벽도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러한 새 시대의 선언을 하시고 원불교 회상을 여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각개교절, 소태산 대종사님의 대각개교와 우리의 정신적 거듭남을 기념하는 공동생일을 축하하는 우리들이 그 대각개교의 정신을 어떻게 이어받아서 실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정신개벽의 역군이 되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개벽의 역군이 될 때 우리는
각자 행복하고 평화안락한 낙원 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인류와 일체 중생을 광대무량한 낙원에서 함께 즐기는 그러한 낙원 세상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덕목들을 오늘은 제가 3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첫째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류 문명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함에도 정신적으로 어두워진 이면에는 근본 정신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방금 우리가 봉독해서 봤던 일원상 법어에서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 3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쉬운 말로 바꾸면 이 우주가, 이 세계가 곧 내 집인 것을 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정신의 경지에서는 내가 처한 이 지구와 하늘과 우주 전체가 내 집이기 때문에 주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제로 정신이 주체를 찾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정신을 잃고 삽니다. 그래서 제정신을 찾아서 참된 정신이 주장이 되어서 나의 삶을 영위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때 송광사 주지를 지내신 구산스님께 여신도 2분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니까 그대들은 주인이 있는 몸입니까? 없는 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답하기를 제 주인은 지금 외국에 나가서 출장 중이라 일본에 계십니다. 한 여인은 저는 아직 미혼이어서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혀를 차면서 이 몸뚱아리를 이끌고 다니는 주인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남편을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한 남편은 외국에 있고 한 남편은 미혼이라 없다고 하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고 그 제자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나를 주장하는 주체는 나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정전에 정신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셨냐면 정신이라 함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나다 남이다 이렇게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 상태, 그 한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의 너와 내가 없는 상태, 그것을 우리는 정신이라고 하고 때로는 본성이라고도 하고 성품이라고도 이렇게 다른 말로 부릅니다. 그런데 그 제정신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보통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인된 삶을 살자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제정신을 가지고 살자는 말씀입니다. 또 한 측면은
그 제정신을 차린 사람의 견지에서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한 사람이 시방 삼계가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게 되는 것처럼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처하는 곳마다 그곳이 바로 주인입니다. 내 집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가에서는 그러한 정신세계를 처처작주라고 합니다. 언제 어느 곳이나 자기의 올바른 주체인 정신이 중심이 돼서 어디서나 주인으로 산다. 머슴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인으로 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은 내가 내 주인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주인이 나를 이끌고 가는 그러한 삶을 영위하는 한 측면과 그런 깨달음의 경지로 자기가 처하는 어느 곳이든지 주인 정신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에 처하면 가정의 주인이고 직장에 처하면 그 직장의 주인이고 사회에 처하면 사회의 주인이고 국정을 담당하시는 우리 정부 공무원들이나 공직자들 또 이렇게 국회의원들은 나라가 주인이죠. 나라의 주인이 돼야 되죠. 그 말씀은 바꿔 말하면 언제 어디서나 자기의 사사로움이 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자리에 근본적으로 사사로움이 근절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주인입니다. 두 번째 덕목을 저는 이제 열린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그러셨습니다. 우주 만물이 사람이 있고 짐승이 있고 나무와 풀이 있지만 그건 다만 이름일 뿐 커다란 한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나누어 보면 각각이지만 합쳐보면 한 몸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열리면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나와 너를 나누고 내 편과 저 편을 나누고 남과 여를 나누고 또는 남쪽과 북쪽이 갈라지고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자각해가지고 모든 일에 합심합력하는 그러한 열린 정신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 때 보면 축구 경기는 절대 한 편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상대편이 있어야 축구 경기가 가능합니다. 인류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상대가 있습니다. 남성이 있으면 여성이 있고 나라에는 여가 있으면 야가 있고 그런데 어느 한편만으로는 절대 그 한편이 온전히 살아가고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일단 인정하고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존중하고 서로 합력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세상이 평화롭고 온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덕목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실천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으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상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제자가 우리가 이론상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쭈니까 이론상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론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은이고, 사은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 만물이니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듯이 불공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저 이론상의 진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이론상의 진리, 만일 우리가 그 깨달음의 견지에서 본다면 우주 만물이 결국 존엄하신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그 우주 만물에 대한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돌이켜 한 번만 생각을 돌이켜보면 그 우주 만물의 존재가 없이 우리 각각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원상의 진리를 깨달으면 시방삼계가 내 집인 걸 알고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지만 둘이 아닌 줄을 알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향해서 내 몸처럼 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깨달은 사람의 경지에서의 삶입니다. 우리 모든 종교인들, 수도인들은 우주가 내 집이라고 하면서 역설적으로 무소유를 주장합니다. 무소유는 사실적으로 말하면 소유 없이 생존이 불가능하죠,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무소유의 삶을 이상적으로 꿈꾸는 것은 나 개개인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만을 소유한다. 그런 뜻입니다. 실은 이 천지에 가득 차 있는 공기는 누구 소유도 아니지만 깨닫고 보면 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저는 나의 소유라고 안 하고 오가의 소유라고 하신데 미묘한 뜻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 대체로 개개의 나를 말할 때는 나자를 쓰는데 우리를 표현할 때는 나오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시방삼계는 나의 집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집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공기는 공기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내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만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공기를 독차지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린다거나 땅을 내 생존에 필요한 이상으로 과욕을 부린다거나 하면 거기에서 모든 대립과 분열과 투쟁이 싹트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은 견지에서 우주가 한 집안이고 일체 생명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니고 일체 우주 만물이 존엄하신 부처님으로 모셔야 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나의 생존을 위해서 절제해야 될 대상이기도 합니다. 사은은 나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고 있지만 그 은혜를 내가 욕심을 부려서 독차지하면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웃을 살피고 어려운 이웃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나의 소유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유지하는 것이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게 되면 아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낙원 세상으로 분명히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제정신을 차려서 정신개벽으로 개벽된 정신으로 이 세상에 낙원을 함께 건설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합장 경례.